사람은 힘이 있어야 해요. 힘. 개인도 힘이 있어야 돼. 국가도 힘이 있어야 돼. 국가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먹힙니다. 개인도 힘이 없으면 짓밟혀요. 양육 강식. 근데 가장 저차원적인 힘이 육체적 힘이에요. 그래서 칼은 펜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힘보다 강한 힘이 지적 힘이에요. 지적인 힘. 지적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영력이에요. 영력.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권력도 정신적인 파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힘들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하나의 더 힘을 갖는 거예요. 영권. 영권. 이 영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데 영적 세계의 원칙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희생하는 만큼 영력이 생겨요. 영권이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고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무서워해요. 근데 이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십자가를 의지할수록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저도 포함해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영권이 적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졌어요. 세상도 좋아지고 교회 시설과 인테리어와 이 환경이 예배드리는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은혜는 옛날만 못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뭐 꼭 그러냐.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 그게 사실. 옛날에는 시설도 좋지 않았고 모든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 옛날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영권이 있었어요. 그럼 그분이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신학적으로 뭘 많이 배워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무릎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초라해도 영권이 있었다는 영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유약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희생하는 만큼 영력은 생겨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있다. 영적 힘이 있을 때 기쁨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길 때 확신이 생긴다고요. 이게 없으면 무기력해. 그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의무감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다시 영권이 어디서부터 추락하고 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를 못 드리면 영권은 안 생겨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예전에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남쪽역에 사는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다고 전부가 왔어. 여관의 숙소에서 집회 이제 첫날 마치고 둘째 날인데 자식이 죽었다고 전보가 오니까 짐을 쌌어. 울면서.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부흥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 목사가 불러다가 집회를 했으니까 여관방에서 친구 손을 잡았어요. 친구야, 그때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려가도 장례 끝나네. 마저 집회하세요. 울면서 집회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이제 이런 자세들, 이런 어떤 태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권과 능력을 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강한 잡초와 같은 근성, 뭔가 광야에 내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사생활에 많이 매어 살아요. 사생활에. 그러니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전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이 옛날만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능력이 안 생겨, 영역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좀만 추우면 기도 자리 안 와버립니다. 좀만 추우면. 좀만 뭐 어쩌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버려. 절대 기분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분 따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딱 전다 그러면 저거 또 때가 됐구나. 어찌 요새 잘 나가더라.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불안하게. 그런 마음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세게, 영적으로 단단하게, 영적으로 야무지게. 할렐루야?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자,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린 누구 믿어요? 정말 그분 믿는가? 요거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느냐?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나쁜 길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 믿었는데 자꾸 일이 안 풀려. 그래도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전에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빌헬름 텔이라고 하는 신궁이 있었어. 활쏘기의 명수. 이 사람이 부임한 오스트리아 총독,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에 총독이 와서 지배를 했듯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을 때 눈에 가시예요. 이 빌헬름 텔이. 사람들이 자꾸 따르고 활쏘기를 쏘는 영웅이니까. 그래서 총독이 어느 날 잔인한 명령과 형벌을 줘요. 그게 뭐냐면 6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들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고 그래요. 네가 신궁이라고 하니 백보 밖에서 백보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화살을 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신궁이라도 허수아비 위에 사과를 세워놓는다면 그건 실수해서 되는 문제지만 자식 위에 사과가 놓여 있는데 한 치만 빗나가면 자식이 죽을 수 있고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빌헬름 텔이지만 벌벌벌 떠는 거지요. 그때 6살 난 아들이 이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딱 올렸어요. 지 손으로.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빌헬름 텔이 용기를 내서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정확히 사과를 꿰뚫었어요. 자, 우리가 이 빌헬름 텔 아들처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 사건과 신약의 스데반의 사건, 이 두 사건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준다. 근데 안 살려주실 수도 있다. 꼭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다. 안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엄청난 소리죠. 엄청난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왜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어져 가고 있다. 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발한다.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건 표가 안 나요. 평소에 잘하는 건. 훈련 때 잘하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야 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친구가 양궁 선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가, 동창애가. 시합만 하면 백발백중이야. 연습만 하면. 시합만 나가면 전혀 메달을 못 따버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1등이라 무조건. 근데 새 가슴이라. 그래서 대성을 못했어요. 아무리 필요 없어요. 연습할 때는 1등이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시합에 가면 꼴찌해버려. 또 그 다음에 가면 연습하면 무조건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해버리니까 연습할 때는.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나가면 새 가슴이라 본선에 가면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메달을 못 따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에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오. 네. 믿음에는 행동이 가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가짜. 말은 필요 없어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발한다 했는데 풍랑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일행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전에는 안 들어요. 지난주간에 우리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다. 당연하지.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배 항해에서는 전문가니까.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배 모는 거에 대해서는 이 항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부터서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항해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지 않냐. 내 말을 듣고 항해를 나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안심해라. 멋진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가지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힘입니까? 이 엄청난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해 기술, 옛날의 경험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조그만 체구의 바울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더라. 이 항해하는 중에 손상은 입을지 모르나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엄청난 카리스마잖아요. 꼼짝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재산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형제 중에. 예수 믿는데 내가 재산이 없어. 또 어쩌다 보니까 살기가 굴곡져가지고 별로 평탄하질 않아.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형제, 예수 믿어라. 안 들을 사람 없어요. 망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 내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지. 예수 믿어야 한다. 이게 영권이라. 이게 영역이고 이게 차별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네. 저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무엇이 부끄러워요? 못 배운 게 부끄러워? 배워서 뭐 할 건데? 지금 박사학위 따가지고 30 넘어가지고 집에서 팡팡 놀고 있는 것들 많아. 뭐 할 건데? 수억 들였는데, 가르쳐놨는데. 필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의 에너지와 힘이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주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은 안 믿고 있는데 나는 이 풍랑이는 이 항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무조건 믿는다. 예,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평안을 확 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 이래.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지요. 첫째,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 자, 그렇게 될 거야. 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란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어떤 자기 확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맞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대부분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많아.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사상을 무조건 믿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 혹은 내 선진들이 믿었던 방식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맞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평생 예언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확률 50%인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예언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예언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예언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근데 이 그릇된 전통과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연옥설을 믿어요. 연옥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100% 연옥설을 믿어요. 그 왜 그러냐? 교황의 교리예요, 그게. 가톨릭 교리에서 시작된 게 연옥설이에요. 설이잖아. 그래서 설.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론, 학문, 연옥설. 설을 믿으면 안 돼.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비판 없이 서서히 배우고 학습되고 젖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 100%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고해성사.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듣고 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나? 근데 100%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내가 사제에게 나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지요. 근데 가톨릭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비판 의식 없이 성경을 검증해 보지도 않은 채 그래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들은 것이 정확히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상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걸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전통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자기가 선호하는 믿음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선택권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믿음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르면 빨리 고쳐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 죽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법이 이건 큰일이라는 말 자체가 안 통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식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방식하고 맞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예요. 틀리면 어떡할 거냐. 틀리면. 참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악과 주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요. 그걸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금했지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따먹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기 지금.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줬잖아. 근데 왜 유독 이것만 못 먹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먹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내가 믿음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편리한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리이냐.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가정해 보면. 그러면 그 믿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그 원리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에이, 주님이 그럴 정도로 섬기라는 것이지. 가정도 살펴야 되고 나 세상활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 조금씩 틈새 이것이 2000년에 걸쳐서 조금씩 틀어지더니 지금은 해괴망측한 예배, 해괴망측한 신앙, 해괴망측한 믿음이 됐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믿음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바른 방식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졸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고. 그 다음 네 번째, 잘못된 믿음의 오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따라 믿는 거예요. 사람 따라 믿는 거. 즉, 내가 존경하는 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큰일 날 소리.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점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던져봐야죠. 큰 질문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오류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으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냐? 첫째, 말씀을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 아무도 못 따라요. 말씀을 믿자고 그러면 누구도 반대 안 해요. 왜? 그것에 반대하면 이단 취급받으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면 이거 눈치가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자. 아멘 해야 돼.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실천을 잘 안 해요. 우리부터서 저부터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첫째로 무엇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바울이 뭘 믿었어요? 환경 믿었어요? 사람 믿었어요? 돌아가는 판세를 믿었어요? 아니죠.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 이 항해에 생명의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풍랑이 거칠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도 죽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확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도 귀만 있으면, 영적인 겸손함과 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확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 말씀을 믿는 신앙. 사람은 죽어도 그 말은 남아요. 무슨 말이냐?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병사들을 모아놓고 사 즉 생, 생 즉 사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산다.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 사 즉 생, 생 즉 사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 알아요. 이순신 장군은 안 계셔요. 이미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남긴 말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날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처럼 죽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을 붙잡지 말고 상황 돌아가는 판세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라.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믿어. 예,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이유 막론하고 열심도 없지만 열심을 내도 그건 헛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마석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가본 사람들도 있겠죠? 마석에 가면 그 가구단지 그쪽 건너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그 천마산 기도원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안반 위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지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목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훈 목사님이라고 참 동독교회에서 지은 수양관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동독교회 수양관이라고 별칭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 많으셔서. 최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 기도원을 짓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 어떤 분이 그 산을 기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산은 받아놨는데 저기다 뭘 할고 그 옛날에 기도원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지으려고 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을 짓든 교회를 짓든 산 외곽에 지으려면 상하수도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
물이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지형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짓기 전에 물이 있는지 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 그래가지고 거기가 깨보니까 엄청난 암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게 뚫어가는데 기술자들이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잔뜩 들고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뚫어도. 왜냐? 이게 기기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막 깊게 더 뚫어도 암반이 안 터져.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다 같이 손 들었어. 아무리 여기가 공기가 좋고 아무리 지형이 좋아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포기하세요. 그랬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산 터에서 이제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물이 안 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욥기서를 본 거예요. 욥기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 갈대가 어찌 왕골이 진펄 없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밭이 물 없이 나겠냐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고 났는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온통 갈대밭이야. 응? 그 말씀을 봤는데 눈을 떠보니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갈대밭 중앙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봤어요. 확신을 했어. 반드시 물이 있다. 이곳에는. 왜? 갈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 기술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사인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랬어. 그 다음날 물이 터졌어요. 하루 더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물이 솟았어요. 그 천마산 기도원 물은요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줄을 서서 물을 퍼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문이 써 있어 한 통 이상은 못 퍼가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퍼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해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가 100살이 됐잖아요. 자식을 준다고 한 약속이 지금 25년째 돼가는데 날이 갈수록 자식을 얻을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세상과 타협해볼 뻔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든지 돌아가는 판세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판세를 믿는 사람은 그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지 못해요.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해요. 말씀을 믿다 보면 손해가 올 때가 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어떤 분이 혹이 있었어 이렇게. 기도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혹이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거울을 집에 와서 딱 봤더니 혹이 있더래. 혹이 안 없어졌어. 없다고 믿었는데 순간 낙심이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혹이 없어질 걸 믿느냐? 그때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차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네 눈에 보이는 혹은 혹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지만 혹은 여상했어요. 그러나 이건 혹이 아니다. 계속 부정했어요.
이걸 본 게 아니고 이걸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1년 후에 혹이 없어져 버렸어.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케네스 해긴, 믿는 자의 권세, 뭐 이런 책을 쓴 미국의 오순절 계통의 목사인데, 이 케네스 해긴이 어느 날 집회를 가가지고 허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됐어. 걷지도 못한 사람이 순간 고침받았어요.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100% 치유받았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1년쯤 후에 그곳 지역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또다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 봤어, 이 사람을. 근데 이 나은 사람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본 순간, 목사님 감사합니다 달려와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왔어요. 어떤 불신? 갑자기 1년 전이 생각이 났어.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 나는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그 생각을 믿어버렸어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아팠던 그 상황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 자리에서. 1년 만에 한 번도 애먹이지 않던 허리가 그 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못 폈어요. 그 뒤로는. 자, 상황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어야겠지요. 두 번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이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무사하게 항해를 마치고 로마로 갔으면 좋을 것 같지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 권위가 생겼어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 났지요. 이 다음에부터 이제 또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소문은요 금세 나는 것이거든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느 정도 영적인 영역과 권세를 확보했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잠깐의 조건이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어떤 조합, 어떤 만남,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이죠.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패배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사실은 승리였어요. 일시적인 패배 같았지만 승리였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성이 있고 삐뚤어지면 이거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는 가운데도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로마에 압송되는 바울이 왜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며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채찍 맞았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지하 감옥 칙칙한 곳에 채워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데 뜻도 있었어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으로 더불어 모두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면 복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좀 불안하네.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애가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망하려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네.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었어.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그 많은 재산. 그래가지고 형제 3형제가 덩그러니 남았어요. 생사를 몰라. 그래서 할머니 밑에 와서 다시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 죽고 자식들하고 돈 다 챙겨서 객지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생사불명. 그러니까 자식들만 셋이서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데 없으니까 다시 그 할머니 밑에 와서 살았어요. 할머니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난리를 하면서 살았어. 거기서 눈칫밥, 코칫밥 먹으면서 컸어.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클 리가 없지. 둘째 놈이 건달로 풀려가지고 칼을 맞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끝장난 집안이. 누나하고 막내만 남았어. 근데 그 가정에 빛이 들어가려니까 그 누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분이 목사 됐습니다. 여자 목사. 행신동에서 목회해. 행신동에서.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런데 이 막내놈, 그놈이 내가 가르칠 때 고등학생이 됐는데 교회를 나왔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이놈이. 근데 친구 따라 교회를 왔어. 그러더니 이놈이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았어.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수련회를 갔는데 얘가 뒤집어졌어. 그래서 수련회 날 내가 나와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켜봤어. 하도 울면서 기도하고 뒹굴길래 하나님 만났냐? 만났대.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얘가 엉엉 울어. 덩치가 이만한 놈이 엉엉 울어. 그 거친 놈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는 이 속에 이 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대. 어째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집이. 어른들이 수군거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응? 시어머니도 저렇게 못되게 하더니 망해가지고 응? 어디 나가버리고 애들만 덩그러니 다시 불려 내려왔다고. 그걸 견딜 수가 없이 살았다. 근데 오늘 알았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이판에 내가 찬양팀 데리고 2주 동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20여 년 전에. 그때 연변에서 어떤 자매가 봉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이판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봉제 공장들이 들어가서 산 사원들이 한 2,000명 있었어요. 연변에서 들어온 중국 자매만 2,000명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가 들어간 날 박수은이라는 연변 조선족 자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날 짐 풀었는데 다 동네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요. 먼저 간 사람,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짐 풀었는데 저녁에 교회 간다고 가더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 근데
짐 풀고 친구들이 언니들이 간다고 하니까 쫄랑쫄랑 따라왔어요. 근데 첫날부터 2주간 우리가 집회했거든요. 근데 저녁마다 이제 집회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하루도 안 빠지고 와. 근데 이 자매는 돈 벌러 온 거예요. 야간을 하면 2배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야간 수당을 안 하는 건 바보야. 근데 일이 밀려가지고 야간 수당을 해야 돼. 야간 일을. 근데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이 전부 보이콧을 했어요. 우리는 야간 일 안 한다고. 회사가 뒤집어졌어. 회사가. 이 일은 밀려 죽겠는데. 근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이 자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와. 그래서 주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2주간 있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 그 자매가 나한테 $500를 가져왔어.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한테 $500는. 어마어마한 돈이야. $500를 나한테 가져와서 눈물을 글썽글썽해. 그래서 왜 이걸 나한테 가져왔냐? 고마워서 가져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는 나한테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근데 그 $500는 자기 전 재산이요. 사이판에 들어올 때 비상금으로 갖고 온 돈 전부야. 그거를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나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내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사이판에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대. 하나님 믿게 하려고 불렀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겠대.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차가 밀리면 죽지 않게 하려고 밀린 거예요. 진짜로. 아시죠? 그러니까 차가 밀렸을 때 불평을 하지 마셔. 빨리 가면 죽었어. 빨리 가면. 아셨어요? 우리는 몰라. 그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마. 그 대학 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출퇴근하다가. 진짜라니까. 환장하겠네.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 직장에. 그럼 거의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직장 가서 못된 인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막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진짜 믿으라고 말이요. 위로받으려고 믿지 말고 그건 가짜요. 진짜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이중하니까 예수님 빨리 불러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는 안 가셔. 그리고 이틀을 더 있어요. 무슨 옥인지 몰라. 이틀을 베다니에 안 가시고 예수님이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늦게 가요. 갔더니 장례 치르고 4일 됐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워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 보냈을 때 좀 빨리 오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부활하여 살 것을 믿나이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고 있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전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지나간 사건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리고는 무덤가를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붕대를 동이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보세요. 병든 사람을 일으켰으면 그만큼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썩은 시체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합친 교회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형제가 연합한 교회예요. 이제 이번 3월이 되면 2년차가 되는데 제가 상가에서 있을 때 10년 동안 있었는데 한 달에 경상비가 세하고 이자하고 관리비가 650만 원씩 나갔어요. 10년 동안. 표도 안 나. 건물은 점점 노후되고. 마냥 거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가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땅을 사방팔방을 봤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는데. 땅을 한 군데 봤어요. 그때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옮기는데 찬성하면 옮긴다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직회 때 3분의 2가 찬성하면 옮긴 걸로 하겠다. 그때 3분의 2가 이상이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건축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든 이유가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왜냐하면 돈이 좀 있든지 땅이 좀 보였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뭐 인심이나 쓰자고 동그라미 쳐버린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이 만들어져가지고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 편해. 돈 없고 땅 없으니까. 갈등할 게 하나 없어. 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이제 땅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한 번씩. 누가 부동산에 땅 있다 하면. 근데 그때 원칙을 세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돼요. 그때 제가 원칙을 세우기를 뭘 원칙을 세웠냐면, 멀리 안 간다. 두 번째, 멀리 안 간다 그랬고, 왜? 멀리 가면 식구들이 안 따라온다. 건물 가지고 뭐하냐? 사람들 이러면 나는 안 간다. 멀리 안 간다. 두 번째, 과도하게 부담되면 절대 안 간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약 15억이면 되겠더라고. 15억. 600만 원씩 매달 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 그러면 15억 정도면 20억 정도면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땅 사고 건물 짓자. 근데 그런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일산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 될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해. 왜냐,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막 해피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막 저기 막 산꼭대기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럼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아이고, 얘기는 안 된다. 또 막 어디 가면 막 50억짜리. 아이고, 이거는, 아이, 됐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땅도 없어. 근데 하나가 나왔어. 250평, 390만 원. 그러면 한 10억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땅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어? 지금 앞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모르고 좋아해.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서 이 주인한테 내가 300만 원에 주라. 절대 안 된대. 부동산이 안 가르쳐줘, 주인을. 주인을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줘. 1원짜리도 안 통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실랭이를 한 거예요. 좀 깎아주면 샀을 거예요. 근데 한 푼도 안 깎아준대. 어느 날 갔더니 390만 원에 팔려버렸어. 어떤 눈먼 사람이 390만 원에 사버렸어, 그 땅을. 가지고 지금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그 땅이. 반나절 서서봐도마, 반나절. 그 이상하대요. 더 좋아 보여, 팔렸다고 하니까. 팔렸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인데. 근데 반나절 조금 얹어놨어. 그리고 털어버렸어. 우리 거 아니지.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줄라니까 안 주신 거다. 딱 그거 믿었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누가 교회를 바꾸지. 교회를 바꾸자고 그래. 23억짜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5억 5천을 쳐줄 테니까 상가를 내가 비싸게 불렀지. 4억짜리를 5억 5천을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겠대. 덥석 물었어. 좋다. 그러면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돈 치고 나니까 대출이 이미 있는 것이 있고 5억만 있으면 가. 근데 고맙게도 우리 교우 두 분이 집을 잡혀주기로 했어요. 그거 다 해결됐어. 이제 가면 돼. 가면 돼. 언제 갈 거나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의논을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리더들 불러다가 회의를 했는데 패가 두 패로 딱 나눠졌어. 갑시다. 안 됩니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 이건 아니다. 100% 간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 싫다. 왜 싫었냐? 거리가 조금 멀어. 그리고 옆에 2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일까 하다가 싫다. 접었어.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돈을 5천만 원을 깎아주겠대. 그래서 아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딱 물렸어. 반나절 조금 얹어놨어. 진짜로. 6시간. 6시간 조금 아이고 아깝다. 6시간 지나니까 딱 잊어져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 건물보다 성도가 중요하다. 내가 그거 배웠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되어야 움직인다. 이걸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제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말 나오고 한 달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정말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렇게 조용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자산은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과 조급함이에요. 사울은 백성들 두려워해서 믿음을 버렸어요. 사울 왕은.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조급함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디 가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잠깐 주저앉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게 하신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가 나중에 비상하는 날이 와요. 펄쩍 뛰는 날이 와요. 그리 아니하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을게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 주와 함께라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이 찬송 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다시 한번,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을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정말입니까?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님,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욕심도 내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한 분이요 족합니다.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 주여 믿음을 주셔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두 손 들고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